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서 비상하는 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육체와 혼과 영을 가진 존재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시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아멘. 남자와 여자지 중간은 없습니다. 중성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입니다. 바울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믿는 자들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완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소통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요,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살 수 있고요. 혼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과 문화를 습득해야 저 사람 무식하지 않네, 무식하네라는 말, 또 시대에 뒤떨어진다,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도 중요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데 오히려 다스림 받고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청소년들 아이들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요. 문화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 이게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첫 계명이자 율법이에요. 뭐가 율법이냐? 뭐가 첫 계명이냐? 그런데 아담은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사망과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불순종한 인간 때문에. 그리고 원치 않는 가시덤불과 이 엉겅퀴가 막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수고하고 노력해야만이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다 보니까 뭘 찾아요? 신을 찾는 거예요.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나를 도와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이에요. 딱 두 종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3절부터 6절에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그 모양을 본떠서 뭐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들을 뭐하지 말고, 전하지 말고, 그것들을 뭐하라? 섬기지 마라. 나주 너희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고, 그러나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의 이리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수천 대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은요, 3, 4대 자손들이 뭐한다라는 건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수천 대 자손이 복을 받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쓰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데, 3, 4대? 약하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3, 4대가 약해요?
2대만 저주받아요. 그 가문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3, 4대만 저주해도 그 가문은 완전히 그냥 끝난다라는 거야. 무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인본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신본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어서 종교적 열심으로 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분이 좋아서 그냥 예수 좋은 분이야. 또 다른 종교보다는 그래도 교회라는 분위기가 훨씬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종교인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에 흥미를 잃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그들은요 바로 그냥 모든 것을 중단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예수를 안 믿어.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영적이었던 사람일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래서 성경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의 훈계를 따르고 헛되이 예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이.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비한다. 아멘.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 진리보다도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종교적 열심이죠.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까우면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졌는데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요 그러면서 가까이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온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헌금 바구니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유롭잖아요. 헌금 안 해도 모르잖아. 목사님이 검사도 안 하겠다. 헌금 강요도 안 하겠다. 자유롭잖아요. 이게 타락이거든요. 입술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데 헛되이 예비한다. 그러니 여러분 복 받겠어요? 절대 복 못 받아요. 여러분 제가 적어도 이 사역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이 20년이 넘은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복 받는 사람을 봤고요, 복 받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또 어떤 사람은 저주받고 끝나는 인생을 제가 봤어요. 누가 복 받는 사람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은 복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헌신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헛되이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인본주의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본주의 종교생활. 하나님은요 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찾아내셔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와 앉아있지만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만 와 앉아있는 사람, 시간대보다 가는 사람,
하나님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뭐 적어도 여러분들 이곳에 왔으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는 예배 시간이 조금 더 길죠. 조금 더 길어요. 많이 길지는 않고 10시 45분부터 여러분 이왕 여기 왔는데 1시간 반 2시간 앉아있다 가는 거 힘들잖아요. 이왕 왔으면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앉아있는데 엉덩이 땀띠만 나. 공부를 안 해. 관심 없어. 졸다가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졸아. 왜?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야. 학교 밥 먹으러 갔거든. 오늘 급식의 메뉴가 뭐야? 이게 아이들의 관심사 아니냐고. 그러니까 공부는 관심 없는 거야. 그래서 성적은 밑바닥을 치죠. 그래서 이런 공부에 관심 있는 애들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공부해요. 걔네들이 사교육만 하는 게 아니야.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습니다. 수업에 집중해요. 그런 애들 공부하는 거야. 우리 교회들이 공부를 하는 애들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 너희들 공부 잘하냐? 목표는 있냐? 꿈은 있냐? 아유, 뭐 대학이 중요한가요? 공부 안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대학도 중요해. 아유, 돈 버는 게 중요한가요? 그지같이 살던가 손가락 빨고 살던가. 여러분들 박스 주워가지고 저처럼 박스 주워서 갖다가 팔고 2,500원 받아오던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이곳에 예배 와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 눈에 발견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정성으로 따지자면 가인이 더 했을지 몰라. 양을 잡고 막 배를 가르고 얼마나 힘듭니까? 아벨은요 그 한 해 아니지 거꾸로 얘기했구나. 가인은 보면 1년 내 농사 지어서 잘 자라나 어쩌나 그거 관심하고 그래서 힘들게 추수했어. 아벨은 매 양 풀어놓고 그냥 매 같이 졸다가 양 그릇 데리고 다니다가 그래서 제사 지는 거 폈다고 제사 지낸 거야. 어떤 노력과 수고는 가인이 더 했을지 몰라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제사,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가인의 예배를 받자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에 가인이 뭐합니까? 깨닫고 회개했어야죠. 나는 왜 이 예배 실패했을까? 나는 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뭐합니까? 아벨 저 새끼 하면서 뭐예요? 때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해. 목사님은 아벨만 좋아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두 사람 있어요. 목사님은 맨날 누구만 좋아해. 아이 목사님 이쁜 사람만. 우리 이쁜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님 뭐 누구만 좋아해. 뭘 제가 누구만 좋아합니까? 우리 애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교회 리더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 학대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막 열심히 헌신 충성하는데 그만하세요. 집에서 하세요. 제가 그렇게 합니까? 맨날 교회 사람 문 걸어 잠고 들어오지 마세요. 뭘 이렇게 교회만 다닙니까? 세상 돈 벌으세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세상 돈 번다고 교회는 오지도 안 해. 예배도 오지 안 해. 여러분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실까요? 누구의 복을 주실까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 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겠다.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식과 의식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 있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조명과 훌륭한 음향 사운드와 오케스트라 연주에 취해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아도 조명이 없어도 악기가 없어도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아니 악기 하나만 있어도 그냥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악기가 없어도, 그냥 악기가 없어도 꼭 그렇게 화려하게 뭐가 있어야만 거기에 은혜 가지고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뭐 유스비전 캠프 가가지고 막 조명 화려하지, 음향 풍성하지, 뭐 악기들 풀 사운드 있지, 그러니까 쇼 아니에요,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스크린도 안 나와. 그러니까 불편한 예배, 불편하네. 세계로 금방 가고 싶어. 거기는 껌뻑거리지도 않고 그 모니터 그렇게 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360도로 돌린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디를 봐도 그냥.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예배 드린 자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각자 준비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다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세워자, 이게 맞는 거예요. 모두가. 맨날 예배할 때마다 목사님 뭐 안 돼요, 저한테 연락해요. 목사님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가가 제가 또 찾아보고, 오늘도 목이 안 여기로 가봤더니 목사님 여기 보니까 이 교육관에는 모니터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와. 여기 또 스피커가 나갔어. 그러니까 이쪽은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거야. 멍멍한 거야. 맨날 목사님 뭐가 안 돼요. 제가 해외에 나갔는데 문자 와서 목사님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영상 틀어가지고 봐봐, 비춰봐. 그런 적도 있어요. 뭐가 안 된대. 맨날 뭐가 안 된대. 맨날 목사님만 없으면 안 된대. 사기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제가 맨날 없으면 안 됩니까? 있어도 안 될 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각자 맡은 사역에 그 위치에서 내가 얼마나 이 예배를 섬기려고. 오늘도 보니까 주차장 대란이 일어났다고 보니까 난리가 났다고. 그거 뭡니까? 자기가 맡겨진 사역들 있잖아요. 주차면 주차, 안내면 안내, 전도면 전도, 환영이면 환영, 헌금이면 헌금은, 뭐 예배면 예배, 뭐든지 각 분야에서 자기가 맡아서 할 일이 있잖아요. 왜? 예배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서 이곳에 온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예배를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어진 직분들 아닙니까?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되든지 말든 누군가는 알아서 하겠지만 목사님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구와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런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일꾼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에요? 악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 더 심하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읽어보겠어요.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3 시작. 개들을 조심하라.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살려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 않는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 아멘. 뭐라고 말해요? 개들을 조심하래요. 교회 안에 개들을 조심하래요. 우리 교회 안에 개를 키우지 않아요. 근데 개들을 조심하래요.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래요. 악한 일꾼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개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개와 같은 사람들, 순화해서 개와 같은 사람들, 조금 더 세게 하면 개 같은 사람들, 더 세게 말하면 개새끼들. 기분 나쁘죠? 심각하게 받으세요. 교회 안에 개새끼들이 많다. 그 개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개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미친 개들이 물어뜯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이지 못하니까 물어뜯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누구 물어뜯을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이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요,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제가 캠프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집회 때마다 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데, 그것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몸만 드립니까? 아까 얘기했던 마음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만 드립니까? 물질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물질이 없는 예배는요, 사실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그냥 왔다 가시는 분들, 몸과 마음과 물질이 없는 건요, 예배가 아니에요. 사랑한다 하면서 몸도 안 가고 마음도 없고 물질은 더 안 써. 사랑한다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몸도 가지 않고 마음도 없고 돈은 더 안 써. 아까워.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사랑하는 거 맞아요? 자,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나의? 같이 마음도 안 주고 같이 있는 것도 싫고 돈 쓰는 건 더 아깝고, 그런데 사랑해 나예야. 엄마, 오빠가 나 사랑한대. 오빠, 한결 오빠, 김한결 오빠 사랑해. 자, 결혼하고 싶니?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개고생이 아니라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만나서, 이런 모든 게 뭡니까? 관계성입니다. 뭐라고요? 관계성. 우리는 이 관계성이 깨어진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요, 일면식 없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뭐합니까? 몽둥이를 두드러 패 죽이는 그런 일들이 오면 세상에서 벌어지고, 저 뉴스를 볼 때마다 지나가다가 새벽 5시 반에 할머니가 와서 지나가는데 뒤에서 와서 청년 몽둥이 두드러 패는 그런 미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대상 안 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왔는데 가서 돌려차기 하고. 여러분 조심해. 우리 자매들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 오는 거 말고는. 밤늦게 왔다가 만약 11시까지 막 철야기도 하고 막 기도한다며 11시 돌아갈 때는 가면서 그냥 가지 말고 이러고 가. 그러면 절대 건들지 않아. 쟤 미쳤구나. 절대 건들지 않아. 지하철 타면서 알랄랄랄랄랄랄 해봐. 절대 옆에 그냥 자리가 쫙 홍해바다 갈라질 거야. 그래야지 뭐 무서워 이러니까 당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교회 새벽같이 와도 우리가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까 막, 내 새벽에 가끔 촬영을 하다 보면요, 불쌍해. 여자애들, 그 젊은 애들, 20대 초반 애들은 술 취해가지고 남자는 멀쩡해. 남자는 멀쩡해. 술 취해가지고 여자가 끌려다니. 어디 갈까? 걔는 어디 데리고 갈까요? 남자 욕구 충족하려고 이러면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지. 영적으로 깨길 주려면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뭐 하나 온전한 게 없어요. 뭐 하나 건강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건강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잔인하게 죽이는 일도 여러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막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아라 내가 너희를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 어디 가운데 이리떼 가운데를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리들이 득실득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는 거예요? 뱀과 같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라. 영적 분별력 순결함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어요. 사도행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에 이끌리고 광야로 가시기를 40일 동안 뭐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뭐하지 않았어요? 잡수시지 않았어요. 금식하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였어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요 마귀가 시험하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의 상황이 온다 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요 모든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이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 여러분 우습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거, 여러분 쓰러뜨리는 거 그냥 가짜 않게 여기지 않겠어요? 나 기도도 하지 않아, 말씀도 없어,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삐쳐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답시고 왔다가 그냥 마귀 밥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지옥 갈 거야. 근데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 걸고 수예배 금요일에 목숨 걸고 막 새벽기도 목숨 걸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귀가 당연히 공격하죠. 왜?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 전혀 없어. 예배 드렸어요? 일주일 뒤에 다음 주에 봐요? 마귀 공격하지 않을걸요? 마귀가 거기다 괜히 힘 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 뺄 데가 없어. 그런데도 힘 빼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또 마귀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나야 이해 가냐? 한자를 써서 뭔 말인지 모르겠지. 과소평가는 뭐고 과대평가는 뭐예요? 내 성적표를 말하는 건가? 아유 마귀가 뭐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게 뭐예요?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달려들어요. 또 과대평가하는 거, 마귀 무서워. 이거 당하죠. 그러니까 마귀를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말고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요 이 사탄의 간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에 보면 11절 이렇게 말하죠. 마귀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흔들립니까? 왜 조금만 문제되면 쉽게 무너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뭐 기도하지 않아도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내 힘이 아닌 성령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대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약 120명이었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습니다. 500명이 모여서 그날은 주여 나에게 성령에 충만한 기도했겠죠.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네. 그 다음날
또 500명 모이실지도 몰라. 한 명 나갔어, 한 명. 499명. 499명이 왔어. 성령을 주셔. 성령을. 근데 그날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네. 3일째 되니까는 한 100명이 빠져나갔어. 400명 남았어. 왜? 안 오셨으니까. 또 4일째가 돼 안 오시네. 5일째가 되니까 안 오시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빠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내가 먹고 생계의 위험을 느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돈 벌러 가네. 오늘은 오늘 데이트 약속이 잡혀서요. 지금은 이제 시험 기간이라요. 지금 바쁜 시즌이라요. 아니 지금은 여행 갈 때라요. 갔다 와서 할게요 하고서 뭐합니까? 점점 쑥쑥 빠져나가네. 언제 올지는 몰라. 약속하시면 기다리라고 했지 언제 며칠 뒤에 보내주겠다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야 내가 며칠 뒤에 갈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도둑같이 올 거다. 그러니 깨어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오실 때가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려라. 언제 보내준지는 몰라. 언제 온다라고 말씀하지. 기다려라는 거니까 9일, 8일, 7일, 6일 카운트다운이 이제 우리 캠프 며칠 남았어요 오늘? 32일 남았어. 우리 50일 지금 릴레이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20일이 지났어요. 20일 동안 한 번도 안 한 사람 여기 보니까 있네. 20일 동안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관심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한 끼 안 먹다가 안 죽어요. 1시간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는 카운트다운이라도 들어가. 왜? 캠프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8월 3일 5일까지 한국 침례 신학대학교 강사는 장용석 목사 외 등등등.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빨리 등록하시고 070-779-1009로 바로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록했고요. 20가정이 넘게. 이번에는 가정이 많아요. 가족 단위로. 제가 세어봤을 때 40개 교회가 모였어요. 가정수를 셌더니 이제 어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않았고요. 40개 교회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카운트다운이라도 있지.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은 언제인지도 몰라.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내 인생이 달라질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할 때까지. 이게 기도죠. 왜 하다가 중단합니까? 하다가 왜 여러분 바빠서 뭐해서 핑계대고 이러면 그렇게 다 뚜루룩 빠져나갑니까?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120명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어딘가 갔겠지. 380명이 어딘가 갔겠지. 그 120명, 오늘도 120명이 모였어. 120명 모여서 오늘도 그날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막 기도하는 거야. 시험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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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불러가 두 성령이야. 뭐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 근데 갑자기 막 기도가 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소리가 갑자기 무슨 소리지? 막 기도하다가 무슨 소리야? 무서워서 어떤 사람 눈도 못 뜨고 막 바람 막 이런 소리가 들리죠. 무서워. 불러 성령 불러. 갑자기 어떤 사람 눈을 삐끔 떠봤어. 떴는데 그 120명의 머리 위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거야. 불꽃이다.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불꽃이 임하더라는 거야. 활활 타더니 갑자기 나도 이래 갑자기 에스켈레이터 엘리베이터 막 알아듣지. 여러분 다 알아듣나 보네. 방언 통변 은사를 받으셨나 봐요. 어떻게 다 알아듣습니까? 환타 막 알았는데 막 그게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못 알아듣는데 이상한 말로 하는데 그걸 다 알아듣기 시작. 여러분 그들의 그 기도소리를 들었던 여러 나라에서 흩어졌던 그 여러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요 그 기도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각자 자기가 살던 그 나라 언어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이 뭔가 새술에 취한 것 같아. 시간이 몇시예요? 아침 9시였습니다.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술 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이상. 알코올 중독자는 9시도 안 가요. 쓰러져 있지. 그러니까 저 사람
술에 취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런 먹는 술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새로운 술, 새로운 샴페인, 와인, 새로운 뉴 막걸리, 뭔가 새로운 술에 취한 것 같아. 뭔가 그 표정도 다르지, 말도 다르지. 그러니까 저들이 새 술에 취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들의 그런 일에 막 놀라는 사람이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담대히 그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16절 18절 말씀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요엘을 지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아멘.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그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뭐하니까요?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겁쟁이 없고 배신자들이었던 그 제자들이 뭐합니까? 담대하게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더라. 전도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인본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협박에도요 다시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담대히 또 증거합니다. 사도행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기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집회 가는 곳마다 그 교회 사정을 몰라요. 어떤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서 이 교회는 뭐가 문제예요? 무슨 말하면 안 돼요? 다 사전조사하고, 이 교회는 헌금 강조하면 안 된다고요? 이 교회는 뭐 하면 강조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이렇게 뭐라고 말씀에 끝이 뭐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구원받을 거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다 같이 예수여,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으니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될 이름은 하늘나라에 이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의 이름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그 이름에 통일교 문성명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구원이라고,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한번 그들의 삶을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3년 따라다닌 동안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배에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막 기도하더라. 예수는 그냥 배고파서 그냥 집에 가셨는데 제자들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막 철야하더라. 소나무 뽑고 있더라. 이런 거 써 있지 않아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 써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 있어요? 자빠져 자더라.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막 캠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꿈꾸신 성도의 2명은 자빠져 자더라.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러면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요
습관을 따라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사역하는 가운데도 기도하시고 따로 밤이 맞도록 철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역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신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도 하지 않는데 이거 눈 감는 거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왠지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루 1시간은커녕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하루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직분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가정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데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깊은 기도가 없으니까 영적 싸움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넘어지고 마귀에 얻어터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주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병을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뭐합니까? 부인하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없으니까 살리는 기도가 없잖아요. 내 영을 살리는 기도가 없고 내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없잖아요.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기도가 없잖아요. 아유 알아서 다 기도해 주겠지만 하나님 다 아신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다 아신네. 너의 쓸 것을 다 아시는 주께서. 앞으로 자녀들 엄마한테 돈이나 뭐가 필요할 때 절대 말하지 마. 다 알 테니까. 그냥 엄마 앞에 서 있어. 그럼 엄마가 다 들어줄까? 나애야. 오늘 나이 넣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다 들어줄까? 왜 네 손에 아이폰이 왔어? 네 손에 왜 아이패드가 왔어? 엄마 달라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 기쁨으로 준 게 아니라 하도 득달을 대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을까 봐. 그래서 쥐어주는 거 아니야? 응답 받았다. 그게 응답이냐? 너를 멸망시키는 건데, 너를 죽이는 건데. 요즘 우리 자녀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얻기까지는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엄마한테 내 소원을 말했잖아. 엄마 이거 필요해.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안 하네. 죽을 병이 걸려도 기도를 안 하네.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뭘 알아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아직까지도 끊지 못하는 그런 저주가 있습니까? 그럼 끊어내려고 뭐 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서 안 달라져. 우리 교회를 다니서 3년을 다녔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3년을 다녔으면요. 다른 교회 3년하고는 다르죠, 수준이. 우리 교회 3년을 다녔으면 여러분 정말 제자들처럼 순교의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 전하고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3년을 다니도 5년을 다니도 10년을 다니도 그냥 연수만 자랑하네. 내가 우리 이 교회 온 지 8년 차입니다. 내가 이 교회 온 지 개척교회 멤버입니다. 정지윤 15년 차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위기가 기도가 되고 기도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누구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데, 그런데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이 뭐예요? 물과 성령. 물은 회개입니다. 침례를 통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더라도 맛만 보고 마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야, 너희가 악할지라 너희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기도할 때는 성령을 구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바다가 반석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리를 걷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성령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우리가 걸어갑니다. 오늘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여러분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갑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응답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우리 교회 청년들 대부분이 부모가 안 믿어요.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의 가정들입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 멀리까지 와. 잘 들어. 정우야 잘 들어. 너가 눈물로 기도하잖아. 네 가정이 변할 거야. 네가 눈물로 부르짖잖아.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 안 믿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죠. 왜?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는데. 부모가 교회 다니는 자식들은 그 부모 덕에 그냥 대충 교회 다녀. 왜? 방해는 안 하잖아. 오히려 너 빨리 교회 가라고 하지. 그냥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게 문화야. 그런데 부모가 안 믿는 자녀들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어. 오히려 핍박을 해, 비난을 해. 그러니까 뭐합니까?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야. 막 파도를 치는 거야. 요동을 치는 거야.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요, 기도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내가 너를 바꿀 거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여러분, 물이 반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간단하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 간단하게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여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더욱더 내가 간단하게 거스르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라가세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강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 형제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형제들, 부모들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져드는 사람 되지 말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담배를 받아서 흡수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상하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땅이 자주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분노와 짜증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 내면에는 그 쓴뿌리를 뽑지 못하고 경관신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치유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열매가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내는 복 있는 땅이 되실 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경제에 이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달인이라고 그래요. 달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에 이른 사람이 바로 예수 달인이에요.
예수 달인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 달인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다 자라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달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예수 달인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영적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이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에 빠지고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그냥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엎어졌다가 뒤집었다가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제발 성숙한 성령이 사람이 돼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하기를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사랑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을 수 있는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력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 행실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내 것이 아니라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에도 성령을 뭐하지 말라?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은요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구원하지 말라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시편 51편 보세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실수하죠. 넘어졌죠. 유혹받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높여주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 때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라, 다시 비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신앙, 변찮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 저는요, 저도 죄인이고 늘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흔들릴 때 있고요,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저라고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그럴 때 마귀는요 저를 막 참소합니다. 야, 너는 안 돼. 너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 그래 이제 그만하고 다 때려쳐. 넌 여기까지야. 그게 너야. 그렇게 막 참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용성아, 다시 시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래 나를 의지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거야. 다시 비상하라. 그래서 오늘도 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드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사용하시잖아요.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잖아요. 저는 언변의 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언변의 재주가 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보면 2장 이런 말을 하죠.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낸 친구로 한 것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시려는 것이다. 어제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어제 집회 후에. 은혜 안에 삶을 살고 있는 고명숙 집사님의 간증을 나눕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양쪽 팔이 항상 조금만 높이 들어 올리고 있어도 아팠어요.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파서 침 맞으러 광명도 가고 그러던 중 지난번 교회에서 4월 1일 토요일 dynamis와 함께하는 찬양 예배 생방송을 집에서 남편이랑 우연히 유튜브로 보고 마지막 서로 기도해 주라고 했을 때 남편을 제가 양쪽 팔로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준 후 그 후로 팔이 안 아파요. 너무 신기반기했어요. 정말 팔 좀 올리고 하는 일이면 잠깐만 해도 얼마나 아프고 힘들든지 그 후로 싹 나았어요. 허리 좋아진 후로는 맨날 남편한테 팔 아프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 4장 8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부족하고 힘겨운 삶이 우리 앞에 걸림돌은 수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백옷 동산의 성도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4월달 백옷 동산교회 가서 집회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참석한 유튜브로 생중계로 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생방송으로 참여하다가 고침받은 증거입니다.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참여하는 사람도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는요 용인에 있는 동백 지구촌 교회에서 미니 캠프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요 2009년도에 개척을 했고 작년 여름 캠프와 겨울 캠프에 참석했던 교회입니다. 자, 이번 여름 캠프를 못 온다고 해서 교회에서 미니 캠프를 해달라는 요청.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찾아간 거였습니다. 오후 1시에 집회가 시작되어서 저한테 5시까지 4시간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 대신 5시 넘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워낙 집회가 긴 줄 아니까. 여러분 1시에 시작했어요. 5시 30분이 되어서 끝이 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회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요. 목사님 엄청난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면서 막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학생 한 명은요 축구 선수인데 캠프를 꼭 가고 싶은데 방학에 합숙 훈련을 하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스비전 팀이 직접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좋겠다 했는데 자기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했으면 좋겠다. 왜 못 가니까? 여러분 예배 참석했던 한 가정은요 무당 집안입니다.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엄마가 신내림을 거부하니까 그 엄마의 아들에게 찾아와서 그 아들이 1년 동안 집안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작년에 교회에 가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예배에 그 엄마와 아빠와 아들이 참석했어요. 이 앞에. 그런데 그 예배에 그분들이 엄청나게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막 뛰면서 막 찬양했어요. 그 아빠의 모습을 뛰면서 찬양하는 그 아빠의 모습을 봤던 그 전도사님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저렇게 막 손들고 아멘하고 뛰는 사람이 아닌데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번 집회는 우리 가정을 위한 집회였습니다 라고 그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학생들도요, 뭐 기도하러 나가라고 하지 않는데 기도할 때 사람들 앞으로 막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막 아이들이 스스로 나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뛰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에 그 천사님 감동을, 어린아이들도 막 예배에 집중하고 학생들 막 예배에 집중하고. 왜 애들 20분만 지나면 다 집중 안 하고 졸거든요, 자거든요, 그지 한계랑. 근데 이 아이들은 4시간 동안 막 그 모습에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은 대안학교에서 지금 학교 하신 분이에요. 그 교회가 또 대안학교가 운영하고 있어요. 한 100명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잠깐 와서 보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집회를 야 장용성 목사님처럼 해야 되는데, 막 그러고 한참 은혜 받다가 갔다라는 거, 일정이 있어서 야 이렇게 해야 돼. 맞죠? 그러면 살아나니까. 이번 여름에는요 자체 수련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어서 뭐 캠프 참석하지 못하니까 와서 집회 달라고 오거든요. 그러면서 브로셔를 갖다 놔라 그랬어요. 캠프 브로셔 보더니 애들이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밖에 없는 그 일정 보면서 유스비전 캠프 가고 싶다, 유스비전 캠프 가고 싶다. 그 아이들이 작년 여름에 캠프 처음 왔을 때는 그런 애들이 아니었어요. 금쪽이들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비상한 우리 주님이 꿈꾸신 모든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꿈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달라집니다. 시시하게 살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십니다. 돌아오라 하셨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찬란하게 하시니 주님을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을 나의 안식처로. 원치 않는 질병 의심이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할 때 능력 달라. 오늘 이 밤에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이 밤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성심으로 나는
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무너지는 땅 위에 내가 너를 시련하려 세우리니 다시 시작하라. 견고한 반석 위에 변치하는 약속의 말씀, 주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스비전 캠프 한 달 남았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여, 다시 성령으로 비상합시다. 성령으로 비상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성령으로 비상하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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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비상하라. 무너진 이 땅 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우리니 다시 시상하라. 견고한 반석 위에 변치 않을 약속의 말씀이 다시 비상하라. 다시 비상. 두 손 높이 들고 이 땅 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우리니 다시 비상하라. 견고한 반석 위에 변치 않은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리.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 나와 무너진 그 자단을, 무너진 그 예배를 다시 세우라.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나 십자가 그 영광을 빼고.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 세상이 모르고 살아를 떠나도 영원한 주의 말씀 따르며 나갑시다.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성령으로 시작하세요. 무너진 땅 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니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비상하라. 견고한 반석 위에 변치. 기쁨으로 손발을 찬양하세요. 다시 황폐한 이 땅 위에 주의 생명 꽃이 되어 다시 희망의 반석이에요. 희망의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흐르도록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나를 써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저있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무너진 땅 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우리니. 다시 용기를 내세요. 다시 믿음을 가지세요.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꽃이 되어 피어나리. 다시 비상하 희망의 반석 위에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다시 비상. 다시 무너진 이 땅 위에 무너진 이 땅 위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우리니. 다시 비상하 경고한 성 위 변치 않을 약속의. 자, 우리 옆에서 손을 잡읍시다. 다시 비상하라 손 붙잡고 다시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황폐한 이 땅 위에 황폐한 이 땅 주의 생명 꽃이 되어 피어나리. 다시 비상하 희망의 반석 위에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 마르지 않는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리.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겁니다.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비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셔서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바꾸셔서 여러분 사용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또 믿음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여러분 이 7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다시 비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주저앉게 하고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는 목숨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질병을 일으키고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저주반 저런 귀신들은 목숨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비상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비상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